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킹덤 피플 데모 헌터스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벌써부터 여러분 지금 함성 소리가 야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시작은 그러면 뭐로 시작될 것 같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방송국 소리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집안 방송. 자, 목사님이 요즘에 한번 봤던 애니메이션 바로 이거죠. 이 제목이 뭐예요? 캐데몬이라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아니 내려주시고 난 보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다. 알려주고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팀의 이름은 뭐죠? 헌트릭스. 잘 알고 있네요. 네, 헌트릭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아이돌이잖아요. 앞에서는 멋있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지만 밤이 되면 뭐가 되죠? 네, 악한 영들을 처리하고 다니는 헌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데몬 헌터스, 데몬이라고 하는 나쁜 사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낮에는 아이돌처럼 춤을 추고 아름다운 멋진 춤들을 추지만 밤이 되면 악한 영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영화를 목사님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싸움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 낮과 밤이 다른 이들의 모습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아이돌인 것 같은데 속은 아이돌이기도 하지만 속은 나쁜 사람들을 잡고 다니는 헌터 전서와 같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겉과 속의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헌터릭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나쁜 모습들이 아니라 좋은 모습들이지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겉과 속이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사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나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이 마음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보니까 얘들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실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 우상이 뭐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때 에스겔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살고 있었냐면 농경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이렇게 양옆이 다른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농경 사회 때 중요한 건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던 거는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얻어야, 풍요롭게 살려면 결국 농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또 한 해 농사가 망치면 이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화폐가 아니라 물건으로 이 물물 교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곡식을 잘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돈을 버는 것과 이들이 곡식을 곡물을 얻어내는 게 같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 때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농경 문화를 경험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풍요를 얻으려면 뭘 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엄청나게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가슴이 2개가 아니고 다 척이게 가슴이 6개, 8개.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구조와 다르게 풍요를 상징한다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플러스로 다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알아 얘들아? 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긴 하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를 해야 돼. 왜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게 하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본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은 이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휴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첫 시간에 여러분들 9시에 나와 있고 또 2부 친구는 11시인데 그 중요한 시간을 심지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희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믿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너 벌써 교회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시간도 떼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시간을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친구가 가서 놀 생각들이 떠올라고 끝나고 나면 오늘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유튜브 생각이 나고 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승급전이에요 목사님. 그래 승급전은 중요하긴 하지. 조금만 참자. 지금 벌써 저기 웅성이고 있어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까지 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여러분 이 바알 신에게 절하세요. 금신상에게 여러분 다니엘에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금신상에게 절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대놓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에게 우상은 없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런 게 우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알이나 그 아세라에게 절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SNS나 유튜브, 친구들, 게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는 자기 만족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는 게 좀 더 어렵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솔직히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게임 좋아합니까?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가족도 좋아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는 다 제약시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게임해도 돼요. 유튜브 봐도 됩니다. 친구랑 놀고 떠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은 공부도 있어요. 게임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있어요. 쉬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왔으면 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게임 시간이 있으면 게임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요.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다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주어진 그 시간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우상숭배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은 하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노는 거는 이 시간 끝나고 그 뒤에 놀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묵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24시간 안에서 지금 주어진 것은 예배 시간만 있다면 다른 한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된다면 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보다 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면 지금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주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영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배터리가 나.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역시 분당 친구들은 달라요. 예,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 발음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사실 영어가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 있는 건 라틴어도 섞여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아이돌. 너 보기와 다르게 좀 잘하는구나. 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교리의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만큼 우상이 잘 만들어지는 공간은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모든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생각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가치를 내리는 것도 생각과 마음. 결국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듯 말하잖아요. 모든 것 중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나요? 결국 목사님은 우상숭배의 핵심은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서가 잘 배치되어 있어요? 정립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재미있으면 또한 기도보다 게임이 더 기다려주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친구의 인정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때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의 불에 혹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지금 노란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더 나가면 이제 빨간불이 되는 거죠. 야 이제 멈춰야 될 때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나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게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큐브가 떠오르더라고요. 큐브 해보면 큐브에도 여러분 저는 큐브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에게 큐브 해보라고 했더니 다 섞어놔도 1분이면 다 다시 되돌리더라고요. 큐브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지금 손으로 지금 큐브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 막 섞여 있더라도 아무리 돌려도 막 돌리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대로 순서대로 그 원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시 큐브는 원래 제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이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우상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순서가 틀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야 됩니다. 그 순서를 되돌리는 일은 한 가지, 목사님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표현을 맞을 수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가 흐트러졌던 순서를 재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바로 말씀은 이런 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똑같이 했네요. 생각을 이고, 기도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은 바로 말씀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는 게 기도이다. 제가 지금 하나 잘못 쓰긴 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죠. 생각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기호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목사님은 물음표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럼 기도는 뭘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내렸다면, 가졌다면, 이런 고민하는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느낌표로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점점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라고 다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K-팝 헌터, 데몬 헌터스, 캐데몬,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춤추고 노래하지만 밤이 되면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이들 보면은 검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에서 또 말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들은 악한 영을 잡을 때 그냥 잡아지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검을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게임 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나 그 좋은 무기를 아무나 들 수 있지 않아요. 좋은 무기를 들기 위해서는 그 레벨이 돼야 들 수 있는 무기들이 있고요, 그 또한 더 높은 레벨이나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같은 상황에 주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잘 훈련된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그 차이는 내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가 되어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캐데몬에서 우상을 쓰러뜨릴 때 그들도 훈련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냥 이미 다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데,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하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우상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표를 찍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마음이 가슴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여러분들이 손을 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길 소망하며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리를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마음이 죄가 만들어지는 우상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상들을 멀리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자리가 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다시 한번 제 주인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언제 우리 마음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빼앗겼던 그리고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던 제 마음의 주인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백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다른 우상들이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가 되어주셔서 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주인을 고백하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현수녀모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서현수녀모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죄에게 빼앗겼다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돌려 놓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우상 숭배의 핵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서현수년보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우리 서연이도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서연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미국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건강히 서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